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 제2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사람에 의해서 추천되어 선출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보내심받은 과정은 모세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선택받아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은 모세의 의지였나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왔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은 모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저들에게 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저들이 받았나요?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에 이르는 가나안의 경계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른 길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모세가 살아온 80년간의 생활 그 진로를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모세는 그 진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되었고 그 개입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 모세는 처음에 약간의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나요?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모세의 진로가 정해지고 나아가는 정도의 길을, 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되고 가라 하면 가게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정도의 길에서 벗어났나요? 전혀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순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모세는 12의 조상 그 품으로 가서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가 걸어온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의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떻겠나요?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걱정도 되었을 것이고 부담도 컸을 것이라 아마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정도의 이 바른 길로 바로 걷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법의 가르침의 정도에서 네가 벗어나거나 그리고 네 자신의 의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그 뜻대로 내가 우로 좌로 치치지 말고 온전히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 의도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여호수아는 그 자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온전히 잘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순조롭게 일들이 잘 되어가고 그 일들이 잘 풀려가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번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렇게 또 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묵상을 하여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라 했어요. 너도 지키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로 하여금 이 율법책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항상 입으로 외우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하듯이 내 입에서 중얼중얼 하듯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오늘 중얼거리듯이 내일 중얼거리고 이 글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암송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걸으며 생활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나요? 순탄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정도의 바른 길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이 평탄해지고 그 길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명령대로 따르도록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그리 생각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할 일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가르침대로 여호수아는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에게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가르침에서 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신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도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대장정의 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진로가 번성의 길이 될지 저에게 패망의 길이 될지 그 여부는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저가 준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의 준수에 따라서 번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패망이 아니고 형통의 길로 나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준수하는 정도의 바른 길만이 저에게 형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의 길만 걸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법을 준수하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정도의 길을 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실제 삶은 좋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다 취약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 정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극한 생활 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정도의 길을 가는데 좋기만 하지 않았어요. 장애가 놓여 있었어요. 해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정도의 바른 길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정도의 바른 길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지만 이 정도의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찾아왔고 고난은 그가 겪었습니다. 환난은 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야 할 정도의 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순탄하지 못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감당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위한 정도의 바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 형자마다 저들은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걷고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시고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아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입으로 시인들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의 바른 길을 걸으셨고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도의 바른 길을 걸으시면서 항상 좋고 편한 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자체는 너무도 나빴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피를 토하고
뼈를 깎으며 살을 도려내는 처절한 아픔과 고초를 우리 예수님이 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그 정도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을 준수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정도의 이 바른 길에서 죽음을 택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걷는 길 외에는 정도의 바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율법을 온전히 저가 준수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바른 길만 여호수아도 사는 방법이 되고 이스라엘도 저들도 사는 방법이요. 이것은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모든 규정을 지켜야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의 역사, 바로 저 가나안 족박굴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형통의 역사, 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의 바른 길을 걸어오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오늘 열려졌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열려 활짝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 나가야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의 길은 형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악과 먼 정도의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세상의 실정법의 정도의 바른 길에서 이탈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실정법이 우리들의 관역으로 삼고 이 표적을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허물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금지된 구역을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구역을 출입하라는 것이 아니듯이 자신의 임의대로 출입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정법도 위반하는 경우로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고 세상의 법을 깨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주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요? 묵상해야 하는데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는 경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어디를 가든지 잠되기보다는 화를 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법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행위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실정법을 멸시하는 것은
그건 배반과 무시하는 행위로 형통의 생활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땅의 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형통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를 위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죄를 유발하는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놓이게 되고 곤란으로 힘들어도 죄가 될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드러내거나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힘에 겨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간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여건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 자신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담에 참을 인자 쇠시면 살인도 피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으며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 생활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면 이 원칙은 하나님의 법에서 세상의 실정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참고 지키면 자신은 언약의 축복을 받듯이 세상도 자신을 얽매일 그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도의 바른 길은 하나님의 법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실정법 이것을 준수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복이 것이고 가는 길마다 평탄고 형통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법을 잘 지켜 행하고 내가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가 이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이끌고 끌어가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를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법을 가리키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준행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의 삶이 정도의 바른 길이 하나님의 법에 준수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준수하시고 저들이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접수해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형통의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형통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바른 길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항상 형통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바로 이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는가를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심들을 해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 가는 것으로 나의 길을 오늘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더라도 저는 바르다. 온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를, 그리고 이 바른 길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의 성도의 길을 열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